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준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개정성경 읽고 개역성경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는 말씀 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와 국가를 보겠어요.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위해 먼저 교회를 말하지 아니하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정사, 권세라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정사, 권세를 한 단어로 묶으라 그러면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식으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면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소위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주의 종들이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냐? 목사가 교회와 십자가만 알면 됐지 국가에 대해서 꼭 말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냐? 국가는 국가대로 할 일이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할 일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도 국가를 모독하였다고 심판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조심히 가져봐요. 왜냐하면 국가 안에 총체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안에 뭐도 있어요? 교회도 있고 주의 종도 있고 각종 사람 다 있어요. 네? 국가 안에 이게 국가라 하면 이게 국가예요. 국가라면 국가 안에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그 국가 따로 교회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국가 따로 그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안에 교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예배를 제재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폐렴이 우한 폐렴 가지고 무슨 코로나라 하잖아요. 왜 거기다가 코를 붙이냐고. 코리아하고 코로나하고 비슷한가 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국가가 볼 때는 교회도 하나의 작은 지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는 목사님들이, 그것도 님자도 붙여야 돼. 목사님들이 국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해요. 정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해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은 예수님 뭐라 할 것 같아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국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 우리는 교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국가가 없었다면 예수님 십자가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국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려면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말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교회예요? 국가예요? 국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단어만 바꾸면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해요.
로마 정부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정부가. 로마라는 국가가. 오늘날은 현대 짐승 국가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면 국가에 대해서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안다 이 말이야. 국가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다. 왜 국가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냐 이거야. 이런 사건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어떤 자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내 죄를 왜 죽었다며.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가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게 했던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군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상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중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넌 어디로부터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곳에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한 자가 누구요? 국가의 국가 빌라도요. 정부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이 말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쓰고 자색을 옷을 입혔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는 자가 누구요? 국가요 국가. 군인들이요. 국가 안에 공무원들이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군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교회 들어왔다 국가가 들어온 거예요. 국가에 종이 들어온 거예요. 국가가 다 한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나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손으로 때려. 누가 때렸어요? 예수님 채찍질 못 받게 하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손으로 때린 자가 누구냐? 국가가 그렇게 했다. 국가가. 세상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국가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교회가 목사가 국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국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한 번 말하지 못하고 태양하지도 못하고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 뭐 어찌다 법을 따 무슨 법에다 무슨 법을 다 제정해도 말 한마디도 못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세상의 국가로부터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던 순교자들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히 이 세상의 짐승 국가와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 10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모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 성도들의 오늘 중요한 거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다 그래? 여기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요? 예?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짐승국가예요. 짐승국가로부터 핍박받는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짐승국가, 국가라고요.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어디서 찾아요? 사모님 있잖아. 우리 믿음 어디서 찾냐면 교회에서 찾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출석 잘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새벽기도 잘 지키면 뭐가 좋다고? 믿음이 좋대요. 잘 기억해야 돼. 마지막 때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 어디냐면 짐승 국가예요. 이 국가로부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진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 사람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진단이 뭐냐? 세상에 대해서 할 말 한 장 있는 얘기예요. 국가에 대해서 입 밖은 못하는 자들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뭐냐면 이긴다잖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 국가를 이긴단 말이야. 마지막 때는 믿음이 뭐냐?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 못하냐 이 말입니다. 믿음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국가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진단을 해요. 저 박 목사가 믿음이 없구만. 아무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중성하고 부르짖고 막 해도 국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세상이 벙어리 된 이사를 핍박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요. 핍박을 하지 않는다는 무슨 얘기요?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야.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야.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뭐냐? 고난이잖아요. 핍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무슨 거기 십자가가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마지막 날의 성도 믿음과 은혜는 믿음은 인내는 교회 안에서 점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짐승 국가와의 싸움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을 해요. 우리가 차를 타더라도 점검하고 뭘 하더라도 점검하잖아요. 점검하지 않고 출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좋은 천국에 들여보내는데 가자는데 그 믿음 점검 안 하겠어요? 아무나 야 너 나 믿으니까 가자 하고 들고 들어가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집이 좋은 집이야. 아무나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나 안 들여요. 그 성교 선생님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그 방 못 들어가요. 점검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수사관들이 지들 마음대로 들어오지. 영장 발급해서. 응? 그 내일 다 해야 된다고. 가방 팍 들고 박스 들고 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보니까 12평 조그만 집이라 사람들이 한 두세 명만 꽉 차는데 말이에요. 짐도 있고 그러니까 두 명만 있으면 꽉 차더라고. 이렇게 짐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20명이 들어와서 들어갈 데 없잖아요. 박스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 수사관들이 그거 보고 울었다. 세상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냐. 근데 세상에 국가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 뭐가 있다는 얘기지? 돈이 있다는 얘기야. 감추어둔 비자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수익을 받았잖아요.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프랜차이즈를 했잖아요. 누가 국가가 보기에. 그러나 그런 일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 양말 한번 신으면 열흘간 있지. 열흘 동안 신고 다니면 양말도 열흘 때 신었다 하더라. 신고 벗고 그렇게 했다더라. 네? 어저께 우리 그 바울교회 갔는데 그 애들이 그 주일학교 애들이 이제 여기 아연 선교회 그 본부에 가서 지난번에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양말을 신었는데 양말이 빠꾸 나갖고
성여사님 양말도 빠꾸 나고 그도 신고 다녀. 지들끼리 얘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애들 눈은요, 비상해. 나는 못 보는 눈을 그들이 본다고요. 어떤 양말을 신고 있나, 그거 본다니까, 애들이. 그 자기들끼리 해. 그 선교사님, 그 성모 아들이요. 빨간 빵꾸난 양말 신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아무 불만 없고 그렇게 살아오. 우리가 본받아야 되나? 이러면서 지들끼리 얘기해. 작은 아들끼리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는데 와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그 마지막 때 믿음은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짐승국가예요? 아니면 짐승국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점점 짐승국가로 되어가요. 짐승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 사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해요.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가요. 그게 뭐냐 나타나는 것이 교회 예배 폐쇄예요. 교회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짐승 국가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뭐냐? 왜 세상에 말이요. 세상이 국가가 이제 성도들 믿음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악하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가가 성도들에 대해 핍박을 해요. 그럼 성도들이 국가를 상대하는데 국가가 성도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국가가 이 짐승국가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교회 폐쇄시키면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지 안병을 주든지 눈을 멀게 하든지 해서 이놈들 왜 교회를 이렇게 하느냐 하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더 잘 사냐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을 욕하면 법으로 고소하고 교회를 욕하면 고소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한 인간을 뭐라 했다 해도 나쁘게 얘기했다 해서 고소하고 말 이런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웃기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네? 교회를 폐쇄된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국가가 이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고난을 받게 하도록 핍박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성도로 하여금 뭐냐면 이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무슨 경계선이냐? 여기는 땅이요. 여기는 하늘이요. 여기는 이 세상이요. 여기는 천국이요. 천국과 땅과 하늘, 이 세상과 천국과 연결되는 이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에 누굴 놓냐면 성도들 이 자리에 딱 놓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경계선이 어떻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 천국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예수님 재림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선명하게 된다는 것이 점점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많을수록 할렐루야. 짐승국가가 이런 사실을 감지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더욱 핍박이 심해요. 그러나 이런 경계선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이런 경계선이 없는 교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세상으로도 받는 핍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은 하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산다고요? 하늘에 산다. 그래서 6절 보면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 향하여 비방할 때 그 이름과 그의 장모가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누구요?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한다잖아요. 그 다음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요? 자, 8절 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이 짐승이 뭐냐? 국가예요. 짐승이라는 게 개돼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를 짐승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예? 그런 게 국가에 경배하는 자 누구요?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땅에 산다니까 뭐 땅 밟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영이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지옥에 속한 자들은 국가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하늘에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과 하늘의 경계선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분이 누구냐? 성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날 국가는 예비된 불과 유황못에 반드시 던져집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국가가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자들 중에서 천국에 가야 할 자들에게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 국가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자들에게 천국과 천국을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러므로 천국을 있게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 국가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깃발인 십자가를 꽂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일으키는 거예요. 국가가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이 십자가가 어디로요? 천국을 있게 하는 역할을 해줘요. 누구에게? 이 성도에게. 성도에게.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이 성도는 뭐가 밝아져요? 천국 가는 길이 밝아져요. 할렐루야. 천국을 있게 하는 이 십자가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성도들 십자가 고난은 이제 십자가를 들이댈 때마다 이 성도에게 천국을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나니까. 저거다 죽이면 끝난다. 아니지. 이 성도가 천국과 이어지는 역할 누가 하냐? 이 짐승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라니까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천국과 이어지는 그걸 느낄까, 은혜를 받을까 못 볼까요?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축복받은 게 최고라 이거지. 최고는 뭐냐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천국과 이어지는 뭔가 사건이 나한테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야,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단 말씀은 국가인 정사 권세로부터 받은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을 있도록 하는 천국의 다리를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했다잖아. 승리.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천국가이죠. 천국과 성도들을 천국과 이어지게 하는 있는 천국의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천국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길을 다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천국 길을, 다리를 뭘로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 다리에 건너게 하려면 어떻게? 이 성도를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시켜야 된다. 그래서 참여시키는 위해서 누굴 동원해요? 짐승이라는 국가를 동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네? 자, 그럼 십자가와 개인을 봐요. 두 번째.
십자가는 짐승국가와도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국가와 유대 종교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도 국가와 유대 종교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파의 영성을 발휘를 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쌓여서 쌓이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는 건 돌파했다예요. 돌파. 그 다음 답답한 일이라도 낙심하지 않아도 돌파했다 이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도 돌파했다는 거예요. 꺾으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다는 그 현장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돌파하는 영성을 가지게 된 것은 국가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게 되어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국가와 유대 종교로부터 받은 그 모든 십자가를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으로 달게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또 설명을 해야 돼. 글은 이렇게 썼지만, 자, 십자가요. 국가가, 여기 바울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보자요. 로마라는 국가가 바울사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줘요. 거꾸로 들이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사도가 세상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누구냐? 곧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갖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사도 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의 생명. 시작.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사도의 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국가가 바울사도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말미암아 바울사도는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사도 몸에 나타났다 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뭘 나타내기를 원하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원하시는데 누굴 동원한다고요? 이 국가를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막 나가서 데모하잖아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제정하지 마라 하고 총회장도 나와서 깃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의자는까지 나가지 못하면 하나의 혁명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십자가 고난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것이 곧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이 회개가 되면 이게 엄청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몸에 떨어지니까 인지하니까 이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봐요. 바울사도가 국가 종교 지도자로부터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이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때에 예수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는 대반전이 있음을 밝혔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세상으로부터, 개인적으로부터, 또 다른 이단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받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무거운 십자가 내가 날마다 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내가 예수님을 고통을 주었고,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지금 국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국가와 자기를 핍박하는 개인을 향해서 조금 더 미워하거나 그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은 내 몸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저 사람 왜 나를 자꾸 미워해? 국가가 왜 한국교회 이렇게 핍박이 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른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국가가 나를 핍박하고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이 어느 누가 나를 핍박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무거운 십자가 짐이라고 받아들여서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데 날마다 항상 지고 가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내 몸에 나타난다. 이것은 대반전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욕먹고 피투스인데도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를 지나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기도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 용서의 기도했어요. 십자가. 그 예수님 생명이 뭐냐면 이게 용서의 기도예요. 용서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로 승리하실 거예요. 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몸에 새겨주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면 그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요.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3절 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이렇게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은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잖아요. 우리 산자가 누가, 우리 산자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는 사람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계속 핍박당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 무거운 짊어지는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죽음에 넘기우는 삶을 산다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무슨 얘기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의 생명이 두 번 나타난다니까요.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죽음에 넘기운다잖아요. 죽는 삶을 살지요. 그럼 우리 죽을 육체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부활의 몸이요.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건더기가 없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 십자가가.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을 육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것은 죄가 있어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죽을 육체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오는 십자의 고난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이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천국 가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영접받는 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할렐루야. 뭘로?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은 말한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들으면 그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국가로부터 받은 십자가가 오히려 바울 사도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은혜였음을 알게 되자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어떠냐 하면 예수님께로 다시 살리심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살리심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국가로부터 받은 십자가를 예수님을 죽인 죄인 것을 회개하면서 땅과 하늘의 경계선, 겉사람과 속사람 경계선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십자의 고난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경계선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래요? 속사람, 여기는 겉사람. 그 겉사람은 날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 영혼. 천국은 날로 새롭게 와닿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어떻게?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선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성도고 거기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왔는데 그 경계선이 없어요. 그냥 온통 세상 이것을 가득 차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다. 교회면 보이는 것도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설교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란이 오면 올수록 이 경계선이 더 뚜렷하는데 천국이 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1월 3일부터 8일까지 어제까지 오래간만에 좀 훈련을 받았어요. 강행군이 했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국가로부터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IM 선교회가 있어요. 이 선교회가 인내와 믿음의 역사하는 삶의 현장을 그 IM 선교회 대표인 마이클 조 선교사와 함께 다녀왔어요. 작년 1월 달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텔레비에 나왔어요. 지금도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어떻게 그냥 그 현장에 십자가의 고난 현장에 나타났나 자세히 드러나요. 그냥 경찰관들이 들어오고 정부기관들이 들어오고 마스크 쓰는 사람
뭐 질병관리청이 들어오고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국제학교가 반절은 사라졌다 이렇게 해요. 반절 남았는데 지금은 회복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그때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죠. 그 현장을 이제 가봤는데 방문하는 곳곳마다 국가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고난이 꽂혀 있었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다음 세대의 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봤어요. 그리고 또 또래에게 예수님 마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눈물로 간절히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슴 박차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용서해줄까 생각하지 마. 당연히 용서해주셔. 나도 용서해주셨어. 나 얼마나 더러워. 나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고 떳떳하게 못 살았어. 근데 그것까지 다 용서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못해. 나 죄인이야. 성전 안에 못 드는 죄인이었다고. 근데 천국을 주셨어. 아들을 주셨어. 정말 우리 근데 예수님도 다시 이 땅 가운데 떠나면서 다시 오실 거죠. 가자 우리.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올 때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돼. 그게 내일인지 아니면 1년 뒤인지 그걸 아무도 몰라.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것도 아무것도 몰라. 남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을 오늘 만났으면 좋겠어.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시우가 믿는 하나님, 동현이가 믿는 하나님, 소민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어. 그냥 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셔. 우리 마음을. 우리 정말 가보자. 이들이 오늘 예수 믿는지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제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여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입니다. 하나님 여기입니다. 하나님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린 양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이 아버지 이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얼마나 상처가 많은데도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경험케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한 영혼 살리지 못하지만 성령님께 살아줄 수 있습니다. 저를 살렸던 것처럼 이들도 다시 살아나고. 내가 얘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 내가 왜 살아납니까?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있던 게 저 뭐예요? 예수 믿고 죽기 위해 아버지 예수 믿습니다. 죽기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전쟁 길을 허락하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이 들려주신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10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있는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가는 곳마다 이게 어떤 갔는데 하여튼 꼴짜기로 가더라고요. 한 20분 갔는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이. 교회가 있을 자리 아니거든요. 교회가 있고 그 아이들이 같이 공동 생활하면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일할 땐 일하고 이런 생활을 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들도 어떻게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 둘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맡기고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요. 지금 천국과 이어진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을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찍 알았으면 졌을 걸 몰라서 그렇다고 또 회개하고 있다니까. 목사님 시대 때는 그랬죠. 지금 시대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져야 된다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없다. 주일학교 통통 별로 없어요. 50만 명 모인다고 자랑하고 70만 명 모인다고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300명 모였대. 300명. 몇 명 모여야 돼요? 적어도 10,000명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300명. 그리고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반절 문 닫아요. 지금 평균 연령이 65세래요. 목사들. 다 지금 나이 많이 먹어서 다 신학교도 지금 모자라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새로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공부하고 있고, 아이들 말씀을 쓰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걸 보면 참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왔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성도에게 십자가는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즉시 천국에 계신 예수님에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십자가 천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가 이 우주를 뚫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을 있도록 하셔서 자기 십자를 지고 자기 일을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우리 인내와 믿음이 이 세상 국가로부터 받는 십자가를 통해서 점검이 되는데 그 십자가 같다면 그동안 십자가 길을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의 다리를 건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천국을 가고 싶어 하면서도 십자가가 나에게 없기를 소원을 해요. 교회에서 계속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잠시 멈췄다가 다음에요. 2년 지났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닥쳐오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뭘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것이 악마가 심어준 생각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냥 보통 십자가가 아니니까요. 오늘은 십자가의 진수를 지금 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요. 십자가 도리가. 자,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천국 가는 그 길, 천국 가는 길인데 여기에 길목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다리를 이렇게 놓으셨어요. 이게 십자가 승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가 여기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여기 있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뭐라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라잖아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니까요.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꽃밭길이 열려요? 황금길이 열려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열려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잘 믿고 나면 우리가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그 길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니, 자기 십자가. 내 목에 있는 십자가를 주어지는데 이 십자가를 달게 지어. 이 십자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멘. 나에게 이상한 십자가가 있어. 이 십자가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인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게 채찍. 그럴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깨닫는 순간 걸어가게 되면 십자가 아닌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그 축복이 뭐냐면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사람 뭐가 없냐? 기도도 없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찬송도 없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천국 원하게 나는 십자가 원하지 않습니다.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축복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삶이 없기 때문에 천국 다리를 건널 수가 없어요. 천국 다리까지 오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와야 예수님 가신 길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뭐 십자가가 왔다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이 고난이 뭐냐? 네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야. 네가 예수님을 죽였어. 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거야. 그런 깨우침이 있는 순간 뭐가 임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마음에 그 몸에 싹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물과 성령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써놨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꽃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탄생하셨던 십자가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에는 그 십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미리 이 땅에서 기쁜 하늘 잔치를 맛을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쁜 하늘 잔치를 맛을 본다 이 말이에요. 기쁜 하늘 잔치. 어디 좀 전에 불렀죠? 찬송가? 그죠? 찬송가 56, 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의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의 맛을 보게 하소서. 아멘. 기쁜 하늘 잔치의 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녀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리 아이들 보면 가서 훈련받고 은혜 받는 분들이 하여튼 12시까지 하더라고. 12시. 7시 시작해서 12시.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요. 1시간 이상 2시간씩 기도하는 거야. 울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요. 이것이 뭐냐면 기쁜 하늘 잔치가 임하는 이곳이에요. 이곳.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냥 뭐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침대에서 누우면 살지 않겠어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하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부모님이 이렇게 교육비를 내야 되고 밥값도 내야 되고 숙박비도 다 내야 돼. 다 합쳐서 100만 원이요. 싸요, 비싸요? 교육비까지 다 낸단 말이야. 그것도 영어로 수업하게 만들어. 근데 그 1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괜찮은 부모들이에요. 생활도.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 아이들 어떻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편안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여기다 놓고서 그냥 고생시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쁜 하늘 잔치가 여기서 풀려졌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그냥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거 보고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다고 어떤 부모들은 뭐 아이가 좋아하는 무엇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많은 숫자의 수만큼 다 이렇게 보냈다잖아요. 선물을 간식으로. 왜냐면 너무 감사하니까. 집에서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예를 들어서 야 스마트폰 꺼 게임하지 마라. 그거 하고서 못하겠어요? 더 하지. 그럼 여기는 핸드폰이 압수를 당해.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뭘 맛보게 하려고? 기쁜 하늘 잔치를 맛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비밀 무기들을 감춰놔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죄인으로 해결한 후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십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산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진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 중대여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이에 온전히 큰 지진이 나 썩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사람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거든요. 귀신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 돈벌이 했던 자가 화가 났어요. 그러고 저 사람이 내 돈벌이를, 내 직업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서 국가한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군중들을 충동질해서 이 바울사도를 내려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피투성이 된 채 감옥에 가두게 돼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바울사도에 나타났어요, 바울사도에게. 왜 바울사도에 나타났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 천국을. 할렐루야. 천국을 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동원시켜요? 국가를 동원시킨다니까. 국가를. 로마 정부를, 군인들을 동원시켜요. 유대 종교인들을 동원시켜서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게 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만나게 해서 천국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 감옥이요. 여기 감옥이요. 감옥에. 누가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세관을 꽁꽁 챙겨 갇혀 있어.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간수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타난 이 십자가상은 어디로 열려져요? 천국의 입과 딱 연결되었어요. 천국의 문이 확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열려지니까 천국에서 이 감을 가지고 있는 바울사도에게 뭐가 임했어요? 밤중에 뭐 한다고? 밤중에 뭐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봐봐요, 밤중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뒀더라. 뭐 한다,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기도하고 찬미했다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이 바울과 신라에 닥쳐오니까 바로 천국과 이어졌는데 천국에서 뭐가 임해요? 기도와 찬송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보니까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들만 들었어요. 누가 들어요? 간수는 자고 있어요, 이때는. 누가 들어요? 누가 듣는가 하지. 듣는 죄수들이 듣고 누가 듣냐 하면 땅이 들어요, 땅이. 땅이 들으면서 뭐가요?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났어요. 그 다음에 옥토가 터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요? 옥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뭐요? 죄수들이 쇠고랑이 다 열렸고, 차고도 열리고 다 열려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간수와 가족들이 어떻게? 다 세례를 받아요. 다 세례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열려지니까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간수가 깨어났잖아요. 간수가 깨어나 보니까 오물 확 열리니까 그냥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사도 뭐라요? 큰 소리로.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자다가 보고 자기가 하는 강을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를 가야 돼. 내 몸은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놀라운 사실은 봐봐요. 놀라운 사실은 옥토의 문이 쫙 열리고 쇠고랑이 딱 열렸으면 나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다 뛰쳐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다 도망갑시다. 우리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럴 텐데 바울과 신라가 어쩐다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쇠고랑 다 풀려 있어요. 옥문 확 열려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죠? 주님께서 가라 하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너 나가라 하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나가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사도도.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랬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간수가 찾아왔잖아요. 간수가. 그럼 이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 옥에서 지금 기쁜 하늘 잔치를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에게 어떤 십자가 고난이 닥쳐오면 성령님께서 기쁜 하늘 잔치의 맛을 어떤 맛을 보여줄 것인가 하고 믿음으로 기대할 때 진짜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 큰 은혜다 이렇게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이제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부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멘. 이게 뭐냐, 하늘 기쁜 잔치가 열려지기, 하늘 기쁜 잔치가 뭐냐면 한 죄인이 회개하는 귀한 잔치요. 할렐루야. 그렇죠? 한 사람이 죄인 회개하면 하늘의 기쁜 보다 더 기뻐한다잖아요. 하늘 잔치가 벌린다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하늘 잔치가 벌려지잖아요. 하늘 잔치 현장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뭘 전했어요? 주의 말씀을 전해서 봤어요. 주의 말씀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말씀이. 그랬더니 간수가 은혜를 받고 저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그렇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킬 때면 뭐가 흘러가요?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피만 흘러가겠어요? 간수의 눈물에서 눈물이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희 온 집 하나님 믿었으면 크게 기뻐합니다. 기쁜 하늘잔치가 현장 여기에
나타났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만일 바울에게 세상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십자가 없었다면 천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따르고는 말미암아 십자가 꽂힌 곳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요.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고 마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마라나타.